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원래 이제 불타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고, 그것도 비 오는 불타는 금요일은 예배 드리기가 정말로 어렵고, 집에서 이제 부침개라도 좀 구워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유혹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속사람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치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청년 디모데에게 아주 특별한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목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목회자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아는 자가 늘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지경을 넓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역사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자,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이 분야는 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중보 기도팀을 인도를 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죠. 그때는 왜 더 인정을 받았냐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좀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팀을 여러 개를 인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로 모이긴 모이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특권 인식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주세요. 없다고. 없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보기도 팀에 모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믿음이 좋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 빨리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더 강력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대요. 자,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예,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우리도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히 기도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라.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정읍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그 정읍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유력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게요. 이분이 그 교회를 지난 20년간 섬겼어요. 20년간 봉사를 도맡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가 20년 동안 궁금해 했었던 말씀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은데, 엘리야한테 대머리야 이랬는데, 그 죽은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 마음이 자꾸 저희 교회를 향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정읍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강대상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읍에 있는 예진교회는 이단이고 신천지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이 정읍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지 않고 좁아서 큰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저기 가뜩이나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뭐같이 생겼어요? 신천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조그만 교회들은 원래 신천지로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를 이단이고 신천지라고 매도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게 느껴져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담임 목사 연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사리 연결이 되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분통을 터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고 분이 안 가셔가지고, 아니 그 큰 교회가 권사님 한 분 오셨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진짜 열받는다 하면서 또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다 인도한 다음에 그런 날에는 빨리 끝내야 돼. 예배를 빨리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괜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던 권사님이 다른 교회를 갔으니 크든 작든 간에 목사님께서 많이 속상하셨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시 기분이 나쁠 것 같을까요? 안 나쁠 것 같을까요? 20년간 아니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이 가셨는데 굉장히 성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말이 좀 꼬였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께서 그 권능을 받게 해주셔서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도둑질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원수 마귀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끝날 때 제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봤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조그만 교회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상가의 굳은 일들을 제가 다 맡게 됐어요. 이것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한대요. 뭐 원래 상가가 대부분 이 규모가 있으면 이제 관리비를 많이 내가지고 월급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이 상가 관리 맡기는데 여기 뭐 그 정도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서 관리비를 걷고 상가를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뭐 그렇습니까? 다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피곤한 일은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고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잡무들을 누가 맡게 됐다고요? 최 목사가 아니라 최 총무가 최 총무가 이런저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독 더 많아졌어요. 이게 조금씩 맡아지다가 요즘에는 더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매달마다 전기 사용량이나 수도세를 계산을 해서 각 호실마다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고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상가 관리가 되도록 소방안전하는 곳에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전기 안전하시는 분에 붙여줘야 되고, 무엇보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에게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짜증이 불긋 솟아오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 한다 그러고 피하려고 하고 저만 온통 뒤집어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이 상가에 있으니 외면할 수는 없다. 교회가 그래도 이 상가에 있으니 이 시야를 확장해 보니까 요만큼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멀리서 보면 이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잖아요. 이 건물이 누구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이거 다 우리 교회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빨간 벽돌로 교회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얼핏 봤더니 우리 교회가 무슨 색깔이야? 빨간 벽돌이어가지고 그 꿈이 이 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교회가 이 상가에 있으니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역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봉사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는 중에도 이제 조금 이 힘든 마음이 가시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이 기쁨이 생겨났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최총무의 마음이었는데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최총무가 최목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긴 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진짜 기적이란 너무나 유한한 우리들이 전능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너무나 옹졸하고 인색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다. 네.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눈에는 이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보이죠? 미운 사람이 많이 더 보이고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마다 보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살면은 시험 들 일이 없는데 눈 뜨고 살면은 그냥 한 걸음에 한 번씩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자,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만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남편이 너무 속썩이니까 교회 올 때 하나님 이 남편을 제발 함께 교회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구두를 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서 나 여기 앉고 구두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매일같이 그 구두에다 대고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구두에다 막 안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방탕함을 주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구두 가지고 와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 안 해보신 거 아니세요?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의 욕심만큼 바뀌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뭐가 변한다고요? 눈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눈이 되어질 때에 평강과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한 분이신지를 배워나가고 모방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우리 인생이 좀 꼬이게 돼요.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자꾸 흉폭해지고 막 눈이 막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무당은 무당처럼 변한다고 했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무서우니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화장도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고요. 주님께서 품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우리들은 수시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는 지금 분노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릇이 너무 작으니 이런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넓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 심령이 넓어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평안을 누린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심령이 넓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인색하고 옹졸한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넓어져야 된다고요? 기도가 넓어지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너희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한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십자가의 기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십자가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사 여러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막 아멘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유독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불 끄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 끄고 나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때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립니다. 이 좋은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도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기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넓이가 신앙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영성 있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도. 우리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역사까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